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이 되겠습니다. 4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4절로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한 날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만나 생명의 떡 아버지 기적의 응답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지혜와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나님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꼭 소리내서 답을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을 믿음으로 하는 고백을 소리를 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꼭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18장 중반절 이후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즉 사역을 끝나고 에베소를 들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에 다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쪽으로 바로 와야 돼요. 안디옥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러요. 에베소를 들르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알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볼로 유대인입니다.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지기도 능하고요. 상당히 언변도 좋은 아볼로를 만나요.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로 말미암아 말씀에 눈이 열려지게 만듭니다. 눈이 열려지게 만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좀 여기 더 있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이면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시작할 때에 이 에베소를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이사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2차 전도여행을 바로 출발합니다. 머무르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바로 전도를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해요? 갈라디아와 그 다음에 브리스기아 지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쭉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을 다져줘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특징이 뭐냐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지역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역할을 해요. 다져주는 신앙을 확증시켜주고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지도를 좀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여행하고 지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스만 조금 다른데 거의 2차 전도여행하고 같다 보면 돼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와 브루스기아 지역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을 다진다 그랬습니다. 신앙을 다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에베소를 향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에베소로. 이게 18장 중반절 말씀에 이 에베소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른 코스로 말미암아 에베소로 다시 해서 그 다음에 그 두아디랴 드로아 쭉 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젖혀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나중에 제가 정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원래는 뭐 예를 들어 에베소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다시 되짚어 가지고 고린도에서 다시 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빌립보 그 다음에 드로아지요. 그 다음에 이쪽 에베소 쭉 지역으로 해서 다시 더 터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육로를 통해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자, 지금 이 일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 와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신앙의 형태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예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상당히 이 말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게 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님이 성령의 음성이 물어보는 여러분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우리가 성령도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저는요 이 말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도 해요. 사모함이 너무 없지 않았냐. 사실 만약에 사모함의 열심이 만약에 있었다면 솔직히 바울을 쫓아와서 막 안디옥까지 쫓아와서라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습도 제가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저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4절에 바울이 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그래요. 아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야 지금 내 뒤에 있는 그 이를 믿으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거늘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느냐. 지금 세례 요한도 사실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이 뒤에 한 말은 너희가 왜 잊어버려? 진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도 마지막 이 선지자 세례 요한도 중요하지만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던 말을 정말 너희가 귀담아 들었어야지. 나보다도 내 뒤에 온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끝나지만 너희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이렇게 됐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해서 물세례로 너에게 확증만 시켜주는 거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뒤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불세례를 받아야 돼. 불세례 이 말은 성령 체험이에요. 불세례는 성령의 체험이라고요. 힘이라고요. 권능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너희가 그것을 체험해야 되잖아. 받아야 되잖아. 너희가 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지금 이걸 말했잖아요. 사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중에 특별히 중간 부분에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물로 세례를 베풀지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주의적인 사고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의 체험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은 주일은 지키고 뭐 수요예배도 지키고 그다음에 뭐 예배도 드리는데 이게 성령 체험이 없는 삶입니다. 제가요 늘 중요한 게 사모하세요. 사모하면 체험이 일어나요.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사모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모해서 성령 체험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뭐예요? 다 같이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확증이라 그랬어요. 율법적 사고입니다. 이들에게 세례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실 분배한 거잖아요. 지금 사도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 18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이 단순적인 물세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바울은 세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하니. 아멘.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래, 세례를 받으니까, 그래,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일어나더라. 아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어떤 문자적인 개념, 이 개념으로만 볼 때 여기 속에서 진정한 세례라는 의미적인 요소는 이들이 뭐예요? 지금 잘못 살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베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 살아. 누구처럼? 아볼로처럼.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례 백날 받아도요 회개 안 하면요 소용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천벌을 받아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세례의 모습은 회개하고 안수 받으니까요. 여러분 회개도 안 하고 안수 받는다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라 그랬잖아요. 복음서에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게 성령 체험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세례 받을 때 이 말은 이 의미 속에는 회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는 의미가 그래 예언도 하고 방언했다 이 의미의 성령이 제한적으로 요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요 병도 고침받고요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당시에 많이 체험됐던 게 병고침아니에요.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자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두고 거라. 문제가 뭐예요? 죄가 해결되니까 침상에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고쳐주면 주여 잘못했는데요 고쳐주면 내가 잘할게요 이게 아니고요 회개가 정말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불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자꾸 입으로 말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꾸 한 번 닦았다고 안 닦습니까? 계속 닦아야지. 계속.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전례의 모습이 많잖아요.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베드로 요한이 한번 좀 들어보세요. 17절 말씀입니다. 8장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하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지라. 네,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요. 세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모두 12사람이 쯤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2사람밖에 지금 안 받고 12사람만 세례 받고 12사람만 그다음에 회개하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조금이다, 딱 12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많지 않은 수가 지금 많지 않은 수의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드려야 됩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라는 말이 내가 회개할 때, 안수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남은 초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진짜 모든 걸 다 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가정과 가족과 사업장과 자녀와 모든 터전 속에서 이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제 주 안 부르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대버리신 아버지와 나와서 아버지 베레베베 케베레베 세스나라 칼라 세스나라 세스나라 아버지